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4절부터 16장 사실 28절까지 봐야 되는데 16장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구해라 그게 답이다, 그냥 구해라 그게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한 왕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지면의 분량이 되게 짧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지면의 분량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할 내용이 많았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어야 기록할 게 있지요. 한 것이라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다는 것밖에 없으니 별로 기록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만 해도요, 그의 행적이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만 해도요, 그의 초창기 시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시절의 이야기가 얼마나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 때 이런 기록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지요. 그가 잘할 때의 시절에 비해서는 너무도 적은 분량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회심하기 전에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의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회심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다해 복음 전파하던 일이 기록되게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지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전 30년의 기록보다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이 기록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인생, 기록하고 싶은 행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요? 좋은 거 기억하고 싶지요. 아름다운 거, 뭐 좋은 추억들,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싶잖아요. 상처는 빨리 잊고 싶고, 잊고 싶어도 안 잊혀지는 게 문제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아팠던 과거 기억 다 지우고 싶은 거, 우리들도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록되고 많이 기억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많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이 많아야 된다고요. 악하니까 기록할 게 없잖아요. 그 반대로 선한 일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죠? 착한 일, 이게 선한 일입니까? 성경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이 곧 선한 일이다.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건 다 선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 늘 제가 말씀드리기에 사실 선하다 라고 하면 히브리 단어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선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일은 다 선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선한 삶이 되려면 내가 하는 일이 많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 것도 없죠.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그거 선한 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게 선한 삶, 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무래도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으면 이건 다윗이 싸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도 그렇고요. 사사시대의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주님 말씀하신 이야기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기록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일하면 삽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할 때의 선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하셔야 하고요.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내가 돌보는 거,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그 위력으로 맡겨진 자들을 돌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하실 때에 가장 선한 일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에피소드 함께 보았죠.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 시리즈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주제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공 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막 언론 플레이하고 자신이 싸우고 자신이 애쓰고 막 그렇게 힘썼더니 일이 되더라 안 되더라? 일이 하나도 안 된다. 다 막 꼬이고 무너지고요. 일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기다렸더니 가장 선한 결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가장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도 다 될 만한 일만 골라서 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거 맨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환경과 조건으로 안 될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작정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인생을 자꾸 어느 상황으로 몰고 가시냐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셨네요.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였냐면 에서와의 만남이었죠.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무슨 지혜, 무슨 말로, 무슨 뇌물로 그 복수심에 불타있는 형의 복수를 막을 수 있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잠버리 올려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힘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주여,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한계 밖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력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내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핑이라는 거예요. 점핑. 내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로. 광야든 홍해 바다든 요단 강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곳으로 내 삶을 던지는 게 점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발을 다 땅에 디딘 채 손만 뻗어서 내가 쥐어보겠다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든 불이든 골짜기든 험준 산령이든 믿음으로 내 삶을 던져버리면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점핑했죠? 사장으로 점핑했죠.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의 세 친구들 어디로 점핑했죠? 풀무불 속으로 점핑해버렸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점핑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너 죽어.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장로들이 말리고 저를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그 자리로 점핑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점핑했고요. 도마는 인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로, 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점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핑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내 몸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처음에는 그 강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고 그러다 무릎까지 오고요. 허리춤까지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 길이 넘어서 그냥 둥실둥실 떠다닐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강물이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가장 충만한 상태는요, 완전히 은혜의 강에 완전히 내 몸이 맡겨진 상태, 던져진 상태라는 거예요. 두 발이 땅에 디디지 않고 강물에 완전히 맡겨서 그 은혜의 강물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장 선하신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강물로 점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게 선한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될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위대한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과 한계 밖에 있는 일이라도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들면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왕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뭐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계속 한번 집에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 대부분이 반란과 반역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은요,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되죠? 다윗과 되게 대조되잖아요. 다윗도요,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요, 세바의 난도 있었고요, 여러 번의 반란이 있어서 때로는 왕궁을 비워두고 다 후궁들을 남겨두고 피난 가야만 했던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반란이 일어났지만, 반역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셔서 다시금 그를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어려움, 실패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쓰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냥 망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통치 연수를 연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장수와 명예를 기도할 때에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르호보암, 나라의 절반 이상 빼앗겼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반역이 일어날 때 다 그냥 망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하여튼 되게 어렵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영적인 언어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본질적 정의가 뭐냐?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뭐 고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다 주시죠. 집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마음이 영적으로 통했는지 이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잖아요. 그럼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까?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까?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었다라고 요즘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되게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상하기도 안 해요. 하나님, 물질 필요한데요. 돈 이만큼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보내주세요. 회심자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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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다른 비결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고상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 수준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별로 고상하지 않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건강 필요하니까 그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때로는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하다가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주님 뜻이 아닌 거라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느 자리, 어느 직분, 어느 사역이든 최고 실력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기도하는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좋은 직분자입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직분자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직분자가 최고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교사죠? 기도하는 교사죠. 누가 좋은 섬김이죠? 기도하는 섬김이가 최고의 섬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가 갑 중에 갑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열매 없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모더니티가 우리 안에서 지워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다 지워버렸다.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지웠다 그랬죠. 기도,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영적인 거잖아요. 기도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낸다. 이거 세상 사람 보기 되게 미련한 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귀한 것들을 이루는 삶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 두 기둥이었죠.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한 2시간 말씀 듣고요. 또 한 2시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온몸에 땀 범벅이 되기까지요. 기도의 인도를 얼마나 뜨겁게 해주셨는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결단시키시고 작정시키시고 소원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해서 저도 부흥회 때요. 앞에 나가서 목사님께 부흥사 목사님께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되기 원하는 청년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가서 안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 주시는 마음, 목회자가 돼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흥 강사가 뭐만 해요? 기도의 인도 안 해줘요. 기도의 인도 안 해줘. 설교만 하고요. 처음 기도에 잠깐 기도 제목 주고 돌아가시죠. 그럼 누가 기도에 인도하죠? 다른 목사님도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에 인도해요? 젊은 전도사들. 땜빵으로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니 기도회가 됩니까? 10분만 지나도 다 집에 가서 20분 지나면 남아있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런 거 구해도 될까? 여러분 고상한 척 마시고 그냥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일단 시작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파워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보살핌과 지키심과 충만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확실히 좀 덜해도 주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성경지물 분량이 되게 작더라. 기록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내가 주인되어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향하여 점핑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악한 왕들에게 뭐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키심과 붙드심이 하나도 없다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반역, 고난,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지요. 문제는 기도하냐 안 하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버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고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냥 구하는 거라 그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참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